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가까우니까요.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예수님의 채찍은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된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 중간에 여러 가지 금속, 날카로운 금속을 파편을 넣고 또 동물의 뼈를 막 부시면 닭뼈 같은 거 굉장히 개한테도 잘 안 주잖아요. 삐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박아서 물을 딱 이렇게 묻혀가지고 딱 치면 예수님은 다 옷을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맨살에 그 채찍이 막 휘감기는 거죠. 그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받았고 또 머리에는 뭐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제가 이스라엘은 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관련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이 가시가 굉장히 크고 센 것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탱자나무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탱자나무가 많았어요. 곳곳에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가시가 굉장히 세고요. 어제 우리가 사실은 새벽에 끝나고 그 사과 대추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대추나무가 쬐끔해요. 막대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성장력이 굉장히 빠른데 그 대추나무를 심어보면 대추를 딸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뭐 때문에 힘들어요? 가시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약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셉니다. 아마 그런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엮었고요. 또 옷은 무슨 옷을 입혔어요? 맨 처음에? 자색옷, 홍포로 된 건 뭐냐면 사실 보라색인데 이 감독님들도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신 감독님들의 옷이 뭘 입어요? 이 칼라를 보라색 자색 옷을 입습니다. 뭐냐면 왕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입히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놀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안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예배 시작하면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대표 기도 하셨는데 종려나무 가지 이게 팜트리잖아요. 야자수 열매 있는 그 나무를 다 꺾어다가 대추야자 있는 그 열매가 아주 예쁘잖아요. 그걸 다 꺾어서 길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쫙 깔아서 왕이신 예수님 막 환호하고 박수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호산나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이 뭐예요? 돌변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다 모함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결심을 한 거예요. 충동질하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쉽게 막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막 하고 돈을 주고 매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막 예수가 힘없이 딱 붙잡히고 채찍에 맞으니까 나머지 군중들도 아 진짜 예수가 가짜인가 보네, 사기꾼인가 보다, 로마를 전복하려고는 폭군이었나 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소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서 15절 보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휴, 할렐루야. 이 없이 하소서가 뭐냐면 표준 세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좋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거기서 떡을 먹었잖아요.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됐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군중들은요, 지금 달면은 삼키고 쓰면 뭐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잡히고 지금 심판을 받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이 백성들의 그 얘기와 빌라도의 사형 선고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죽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명패, 이 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야,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의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또 이름을 딱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게 패를 딱 명패를 딱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로 쓰여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근데 어떤 말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는 유대인을 대표하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였죠. 로마는 로마 제국이죠. 사실은 이 모든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뭐예요? 왕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쁜데, 죄인인데. 그래서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거기다 앞에다 하나를 써라.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사입이다 이거죠. 사입이. 예수님은 사입이 가짜야. 그냥 지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왕.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예요? 됐어. 내가 할 일 했거든. 조용히 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모습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모든 인류의 왕이다. 할렐루야. 거의 선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완전히 벗겼어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게 입은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완전히 알몸이셨어요. 완전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을 뭐 했어요? 그 군병들이 제비 뽑고 가위바위보, 네가 가져가. 야, 이거 예수의 옷이니까 나중에 가치가 있을지 몰라. 좀 팔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비참하셨을까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몇 페이지예요? 12장 2절? 366쪽.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또 이런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말씀이에요. 366쪽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발가벗고 대신 수치를 당하고 고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욕 하나 조금만 들어도 참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대신 참으시고 다 발가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말씀을 찾다가 이 스가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구약성경의 스가랴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는 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이 유다가 바벨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다가 나라가 쫄딱 멸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로부터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셔서 이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구약 시대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포로기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명이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인데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속에서 환상에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어야 돼요? 나쁜 옷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어떤 재료를 쓰고 무슨 색깔하고 뭐 여기에 보석을 뭘 받고 우림과 둠mem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냥 출애굽기에서부터 다 말씀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변하는 조유의 종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거예요. 로만 칼라도 하고 막.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행색이.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 입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게 양복 깔끔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깨끗하게 입었는데 그지 같은 옷 입고 와 서보세요. 벌써 은혜가 어우 특이하다.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래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앞에 서 있어.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얘기하죠. 이 여호수아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이스라엘 제사장은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 같이 쓰임 받는 거니까 즉 이스라엘이 입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을 뭐예요?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내게 뭘 입어요? 아름다운 옷, 세마포 옷, 비단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되 뭘 씌워요? 정결한 관, 왕과 같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곧 정결한 가를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있었다. 즉 뭐냐면 이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죄 때문에 더럽고 부정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대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요 대신 우리가 쓸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한 세마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간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힘들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애통을 십자가 안에서 다 축복과 영화로운 관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편 강도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다 같이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름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요? 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에요. 인간과 다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밑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이 예언을 시편에도 예언을 했는데 포도주, 어떤 성경에는 몰약을 탔다고 얘기를 하고 몰약은 굉장한 마취제, 진통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굉장히 신포도,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그 알코올로 이렇게 중독을 시켜서 그걸 마시면 순간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줬는데 맛을 보고 나서 이게 이상하니까 예수님이 물인 줄 아셨나 봐요. 근데 그걸 맛보고 어떻게 했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불까지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마취제에 의지해서 그 술에 의지해서 그 고통을 편안하게 조금 좀 더 쉽게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하나도 한 톨도 예수님은 그냥 대충 넘기지 않으시고 그 육신은 연약한 육신으로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그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죄인들의 죽는 형틀이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표시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완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사건을 너무 놀랍게 기록한 마지막 부분이 있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 자, 우리 19장 28절부터 30절.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자,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3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자, 군병들이 죽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며칠을 산대요, 더. 근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죽으셨어요? 학자들마다 6시간, 9시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남들은 며칠 살고요.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워낙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잡히셔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다른 죄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가죽 채찍에 그렇게 그런 쇠조각, 뼈조각을 해가지고 막 온몸이 다 그냥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본 것처럼 온몸이 완전히 정말로 걸러갈 될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오래 못 사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확인사살이라고, 제가 아동부 설교도 했는데 확인사살이라는 거 알죠? 예수가 혹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러 가보는 거예요. 이게 툭 건드려 보고. 근데 가보니까 양쪽에 지금 강도들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 살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 날은 이런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6월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 파티를 해야 되는데 사람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사실 발 디딤판이 있습니다. 발 두 개를 포개가지고 두 개를 사이에 십자가를 못을 박고 양쪽에 못을 박고 발 디딤판이 있는데 그 디디니까 이렇게는 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한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빼기 위해서 뭐예요? 큰 나무 망치, 쇠망치로요. 이 정강이 부분에 뼈 있죠. 그 다리뼈를 완전히 빡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럼 이 다리를 버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몸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이 완전히 이렇게 되고 심장도 쪼그라들고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좌우편의 강도를. 근데 예수님한테 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고통을 흘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34절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그 중에 뭐예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확인사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물과 피가 팍 쏟아져서 그 병사의 얼굴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롱기누스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그 로마 군사였는데 이 눈에 병이 있었대요. 하나가 안쪽이 안 보이고 병이 있었는데 딱 찌른 순간 예수님이 뭐가 튀었어요?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보이지 않던 눈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목격을 하고 여기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35절에 있는데 이것은요 사도 요한을 얘기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롱기누스를 비롯한 그 목격자들 군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롱기누스가 그 치유를 받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카톨릭의 위대한 성인이 돼, 성자가 돼. 그래서 세인트 롱기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상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롱기누스와 똑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